1절에서 18절까지 대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게 하시는 말씀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게 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시며 바랄 수 없는 것도 바라게 하시고 누구든지 구할 때마다 응답을 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게 하시고 또 구할 때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생명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진짜 이 하나님의 말씀 믿고 순종하며 나아갔던 믿음의 선진들 보면 믿음이 대단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만나는 그 모습들을 보면은 너무 아름답고 참 믿음이 가고 신뢰가 가고 부럽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말씀 속에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오늘 본문에 또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의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또 아브라함에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바랄 수 없는 중에 누가 창세기 18장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천사를 극진히 대접을 하고 그 하나님 대접을 받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야 돼요. 하나님의 천사는 누가 될지 우리는 누구도 알 수 없어요. 제가 어디 존경하는 그 목사님 간증을 들어보니까 참 신뢰가 가더라고요. 눈이 많이 왔는데 자기 누이께서 옷을 밍크 코트를 200~300만 원짜리 수백만 원짜리 옷이야. 그걸 사다 주고 개척교회 목사님인데 저 안성에서 상당히 어렵게 노숙자들 데려다가 막 비행 청소년들을 양육하는 그런 목회를 하신 목사님이에요. 개척교회 때 힘들게 목회를 하는데 누이가 찾아와 가지고 부자니까 누님은 민국 코트를 딱 주고 갔는데 뭘 사러 딱 나갔는데 길가에가 웬 할아버지가 덜덜덜덜 떨며 그게 앉아있더라 이거요. 앉아있어서 오늘따라 민국 코트 사주가 처음 입고 나왔는데 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꼭 포기하셔 그렇게. 그리고 그냥 아이 상관없어 그냥 갔대. 가다가 지나쳤는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자꾸 뒤를 신경 쓰게. 그분을 달아보더니 안 되겠다. 그래서 벗어서 수백만 원짜리 그것들을 딱 주고 그냥 갔대. 덜덜 떨면서 가다가 뒤를 딱 돌아봤더니 그분이 예수님이더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은 아무나 만나는 게 아니에요. 수백만 원짜리 밍크 코트라도 참 줄 수 있으면 주고 갔을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천사들이 3명이 오는데 극진히 양을 잡아서 떡을 만들어서 대접을 쫙 해주니까 이 하나님의 천사가 축복해 줬어요. 축복해 준 내용이 뭐냐? 창세기 18장 10절 말씀.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멘.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100세였습니다. 사라는 나이가 90세였어요. 그러면은 그 100세에 아브라함은 아들이 없었어요. 사라도 90세가 넘었으니 이제 경수가 다 끊어지고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 생태학적으로 보면 죽은 자와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전사가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 그러니까 만나면은 아브라함의 제일 기도 제목이 뭐겠어요? 내 후손을 만드는 게 최고 기도 제목인데, 후손을 이미 지금 사라는 경수가 끊겼고 아브라함도 나이가 100세인데 도저히 생태학적으로 봤을 때 아이를 생산할 능력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축복하는 거예요.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장막 문 뒤에서 들었더라. 그 소리를. 할렐루야. 근데 사라가 어땠겠어요? 사라는 지금 방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문 밖에서 천사를 대접하고, 하나님의 천사를 대접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내용이에요. 내가 다시 돌아올 때에 아들이 있으리라. 우리는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그대로 순종해요. 100세일지라도 그냥 이제 아멘 하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멘의 능력이 있어야 돼. 아멘.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게 하신 하나님이시에요. 100세에 무슨 아들이에요? 100세. 지금 할머니 90세에 아이를 낳는다기보다 다 웃을 일이지. 사라도 마찬가지. 뒤에서 웃었어요. 그 소리를 듣고. 지금 내가 무슨 나한테 낙이 있으리요? 내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하나님은 벌쓸까지 세신 하나님이. 사라는 방 안에 있지만 하나님이 사라의 마음을 들어보래요. 사라가 지금 내 말을 지금 비웃는다. 그러니까 사라가 방 안에 있을 때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나이다. 아니야. 너 웃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이 다시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8장 14절.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확실히 두 번은 확답을 주어버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을. 너 비웃지 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능히 하지 못할 일이 뭐가 있겠냐 이거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뭘 못하는 거냐 이거야. 왜 비웃냐 이거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요, 내 머리로 절대 생각해가지고 내가 믿음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으로 하면 절대 큰 오산이라. 이 사라 같은 경우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믿었을 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우리 바랄 수 없는 중에도 하나님의 역사실 그 소망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죽은 자도 살려버린다니까요.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구하면 우리 하나님 응답 주시는 하나님이다.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 믿음의 조상이 됐잖아요. 그래서요 100세 아들을 낳았잖아요. 100세. 그래서 사라에게 배가 불러옵니다. 배가 불러와서 이제 쭉쭉 해서 성령으로 배가 불러와요. 아니 성령이 아니다 이거는.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100세의 아들이 생겼다 이 말이에요. 기가 막힐 노릇이지. mod을 때 부흥집회 보면은 아이가 없는 사람은 아이들이 생길 것이라는 게 할머니가 아멘 아멘 얼마나 웃을 일이에요. 그러니까 부흥사님들은 웃기려고 그러는데 그냥 모르고 대답했겠지. 그래 아멘이라는 소리를. 이런 아이 못 낳는 이 젊은
세댁들을 보고 이야기를 하는 소리인데, 그렇잖아요. 우리 결혼을 했어도 아이를 못 낳은 세댁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해가지고 아이를 생긴 사람들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면 아멘은 그 일이 내한테 경험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말씀을 들을 때에 사모하셔서 그 말씀이 내한테 이루어지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내한테 이루어지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축복의 말씀을 받으려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이곳 와서 계십니다. 계신데 아까 라오디아 교회도 이렇게 장로님 기도하실 때 나왔는데 7교회에 성령님이 와서 운행하시는데 7교회를 다 다녀봤는데 성령을 사모하는 자가 없더라 이 말이에요. 다 성령을 사모하지 모르고 그냥 다 첫사랑을 다 이렇게 책망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저녁 기도하면은 보혜사 성령께서 온다고 했는데 성령은 옆에 있는지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성령으로 와가지고 다 이렇게 다니면서 예배하는 모습을 보는데 필라델피아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모든 교회를 다 다니면서 봤는데 성령을 사모하는 자가 없더라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주리라는 그런 믿음이 없더라 이 말이에요. 믿음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예배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전에 항상 기도는 뭐냐? 회개 기도가 있어야 돼요. 내 마음에 회개 기도를 하고 말씀을 받아야지. 죄가 있는 상황에서는요, 그 죄로 말미암아 말씀이 들어오질 않아요.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죄가 있는데 이 말씀이 들어옵니까? 그래서 최고 지혜로운 사람이면 회개해야 될 자들이 회개해요. 그래서 우리 시찰 모임 이번에 4월 10일 날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들 와서 기도하는데 제가 30분 기도를 인도를 할 텐데 이 회개 기도를 하려고 그래요. 회개 기도. 목사님들도 회개가 이루어져야 돼. 회개가. 주의 말씀을 전하는 강단의 목사님들이 회개가 안 이루어지고 말씀을 전하면 무슨 말씀이 나가겠나 이 말이에요. 성도들만 막 회개를 할 것이 아니라 목사님들이 회개의 영이 임해야 돼. 목사님들이. 그리고 회개의 영이 깨끗하게 회개의 영이 임해서 성령으로 붙들려서 성령께서 영역을 부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선포해야 돼요. 그 말씀이 그럼 능력이 나갑니다. 그런데 말씀을 전하는 이 주의 강단에서 회개도 하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그냥 말씀을 준비해가지고 아름답게 전했다 이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전하는 당신 말이라는 거예요. 당신 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야 돼. 그랬을 때 하나님의 심정으로 말씀이 나갔을 때 듣는 이로부터 하나님의 심정으로 전하면 듣는 이도 하나님의 심정으로 들립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의 마음으로 받기 위해서는 회개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회개. 그래서 예배 전에는 꼭 5분 이상 회개 기도이란 말이에요. 회개 기도. 그리고 대표 기도 하신 분들도 이 회개 기도는 빠지면 안 돼. 다른 기도는 다 빠져도 그거 빠지면 안 돼. 왜? 이 회중들의 대표에서 기도를 하기 때문에 대표 기도 속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한 주간에 또 지난 3일 5일 동안 살았던 죄를 불의를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만큼은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정결케 하옵소서. 이렇게 하고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그 순간 회개에 있으니까 회개한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죄가 있으면 불안합니다. 죄가 나를 지배하면은요 힘들어요. 그래서 죄를 빨리 청산해야 돼요. 그래서 죄를 해결하는 것이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내가 오늘 또 막 기도하면서
또 이 교회에 있으면서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생각하면 좀 어려워요. 죄를 회개하라. 오늘 죄가 워낙 많잖아요. 너무 광범위하잖아요. 어떻게 회개할지를 모르는 거야. 어떻게 회개할지를. 근데 제가 오늘 머리에 딱 스쳐가는데 이 죄를 회개하는 것이 뭐냐면 아주 간단해. 알기 쉽게. 막 불의, 추악 막 이렇게 성경 말씀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자, 내가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은요, 그 좋아하는 것한테 내가 의회 생활을 합니다. 내가 세상을 좋아하면 세상한테 지배를 받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이 뭐예요? 세상에 좋은 거 돈이잖아요. 돈을 좋아하면 돈한테 지배를 받습니다. 돈 좋아하는 사람은 돈의 노예로 살아요. 돈 하다가 돈에 많든 적든 돈에 매여 살아요. 자, 그러면은 골프를 좋아하는 사람은 뭐를 할까? 골프의 노예가 돼서 골프에 그 사는. 등산을 좋아하면 등산에 매여 삽니다. 낚시 좋아하면 낚시에. 알기 쉽게 내가 좋아하는 것이 뭐냐 이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이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거 내가 좋아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늘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정욕과 육신의 소욕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이렇게 말하니까 너무 방법을 몰라요. 어느 것을 버려야 될지 몰라. 내가 좋아하는 건 내 자신이 더 잘 알아요. 누구도 몰라. 본인만 알아. 내가 좋아하는 것이 있단 말이 있잖아요. 나는 다른 거 몰라도 돈 좋아하면 돈이 있어야 되고, 나는 쾌락을 좋아하면 나는 그런 것만 좋아해. 내가 쾌락을. 그러면 그것에 노예 생활을 합니다. 내가 성령 받기를 사모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알기 쉽게. 성령에 이끌린단 말이에요. 또 내가 뭐 기도하기를 좋아하면 어떻게 했어요? 기도의 노예는 아니지만 기도를 한 사람은 기도에 응답을 받고 살 거 아닙니까? 전도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대요. 전도를 제일 나는 전도하는 것이 너무 즐겁고 좋아. 내가 좋아하는 거 전도라는 말이에요. 그런 건 열매를 맺습니다. 내가 찬양을 좋아하는 사람은 찬양의 지배를 받습니다. 내가 찬양에. 내가 좋아하는 것이 뭐냐 이거야. 내가 오늘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설교할 때 어렵게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쉽게 이야기를 해야 쉽게. 오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죄를 회개하니까 몰라요. 내가 쉽게 명했잖아요. 너는 나의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했잖아요. 근데 내가 다른 걸 내 생각에 최고로 하나님보다 내가 좋아하는 걸 두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어. 그것에 노예 생활을 한다. 세상 것을 좋아하면 세상 것에 노예 생활을 해야 돼. 그것 때문에 얽매요. 그거를 가차없이 내려놓으면 죽을 것 같지만 안 죽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뭐냐? 방향전환이에요. 세상에 좋아하는 신을 섬겼지만은 그 신이 내한테 축복해 줄 것 같지만 계속 그 세상 신의 노예 생활을 하고서 내가 거기에 끌려간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끌려가니까 이 기독교는 세상 신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배 시간에 세상에 주어진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는 예배로 보내면은 예배 속에 역사심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배하실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하자고요. 내가 좋아하는 것이 뭔가. 세상 것을 좋아한다면은 나의 못된 것이 있다면은 본인이 스스로서 그걸 집중적으로 해결하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다 다르요. 내가 좋아하는 것은 다 각자가 좋아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그 좋아하는 거를 내가 그거를 하나님보다도 더 좋아하면은요 그것에 노예를 받아요. 그 지배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지배를 받지 말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면 능력이 나타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부여잡고 나가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올 거 아니에요. 어차피 내가 좋아하는 거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노예를 해야 되겠다.
그랬을 때 말씀에 나를 지배하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말씀은 싫어, 기도 싫어, 찬양도 싫어, 전도도 싫어, 충성도 싫어, 다 싫어.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이 뭐야? 너는 나 외에 다를 주는 게 있다. 그것에 지배를 받는 거예요. 쉽죠? 내가 오늘 막 이렇게 교회에 있으면서 내가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까 막 전 나름대로 고민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좀 변화되고 좀 보고 싶습니다. 보고 싶어요. 제가 이렇게 목회 생활하다가 이렇게 끝나볼까 봐 저는 염려스럽습니다. 좀 우리 성도님들이 막 이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아서 막 이제 세상의 우상에 내가 노예를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말씀 붙잡고 사는 모습들을 보고 또 그게 또 좋아서 계속 그 지위가 막 살아나고 막 그런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내가 설교를 할 때 너무 어렵게 했어 보니까 막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말씀 그러니까 두리뭉실하게 아는 거예요. 두리뭉실하게 아는 거. 아셨어요? 내가 좋아하는 건 본인들이 아셔요. 본인들이. 그래서 너는 나 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러면 내가 다른 신이 뭘까를 찾아야 돼요. 내가 주님보다 좋아하는 것이 뭘까? 아니라 하더라도 내가 좋아하는 거 있잖아. 그거 안 하면 나 힘든 거 있잖아요. 그거 내가 그것만큼은 내가 진짜 어떻게 내 감당할 수가 없어. 계속 그것에 내가 끌려다닌단 말이야. 그것에 노예 생활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는 그 노예 생활하는 것을 이제 내가 좋아한 만큼 노예 생활하는 것 같아. 그걸 안 좋아하면은 그 노예 생활에서 해방됩니다. 그것을.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갈 수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100세지만은 내가 다시 올 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딱 믿고 갔더니 100세 아들이 생겼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능치 못함이 없음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그 능력의 말씀이 역사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사모하기를 하나님은 또 바라고 계셔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내가 경험하지 못하는 거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있는 역사가 안 나타난다 이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내가 좋아하는 것을 방향 전환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방향 전환해서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아브라함처럼 100세 사라처럼 그냥 내가 나이가 90인데 지금 경수가 끊긴 지가 언젠데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데 내가 신앙생활 할 만큼 했는데 내가 해볼 만큼 다 했는데 안 된다는 답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더 이상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린다니까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게 하신 하나님이 100세에도 아들을 낳게 만든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해야 돼. 예배하기를 좋아해야 되고 찬양하기를 좋아해야 되고 이것만 좋아하는 걸 바꾸면은요 내 삶의 역사는 당연히 바뀌게 돼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우리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8절에 보면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때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한 모습이 나옵니다. 좀 길지만은 대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한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이 뭐냐면 엘리사벳. 이 엘리사벳도 엘리사벳이 맞지? 엘리사벳도 아이가 없었어요. 그런데 아이가 생겨서 6개월이 벌써 됐다 이 말이에요. 근데 동정녀 마리아는 처녀예요. 처녀인데 성령으로 너의 아이가 있으리라. 하나님 천사가 말하대요. 그러면 내가 지금 처녀예요. 처녀. 남자를 몰라. 나는 지금 남자를 모르나이다. 아니야. 너한테 성령으로 아이가 있을 것이다. 그 아이를 이름을 예수라 하라. 성령이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이 마리아는 믿음이 있었기에 이제 그 말씀을 천사의 말을 아멘으로 받는 것입니다. 생각해봐요. 내가 지금 결혼도 안 하고 남자가 없는데 내 안에 아이가 생겼다고 해봐요. 지금 시대나 누구 몰래 아이 생겨도 별 상관하지 않습니다. 본인만 알지. 근데 그때 당시 이때 시대는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아이를 뱉다면 돌 맞아 죽어야 돼요. 처형당한단 말이에요. 그런 시대인데 어떻게 성령으로 내가 지금 하나님이나 아이를 뵙게 했습니다. 이거를 설명해서 어떻게 누구한테 이해를 시킬 수 있겠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신다는 말씀을 내가 목숨이 위험할지라도 아멘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마리아는 계집증이니 말씀대로 내가 이루어지이다. 생각해봐요. 하나님의 아들이 온 인류에 많은 여자들이 있는데 내가 선택받은 여자로서의 하나님의 아들을 성령으로 잉태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다면 그 영광을 내한테 주어졌다 생각해봐요. 누가 그걸 하면 안 하겠냐고요. 할렐루야. 마리아는 그래서 지금도 길이 2000년이 지났어도 이 가톨릭에서는 마리아를 아주 하나님처럼 아주 우상화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마리아도 하나님 천사의 말을 받아들였을 때 성령으로 아이가 잉태합니다. 근데 보면은 이 아브람도 그렇고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아들이 있으리라. 그 내용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아브람께 약속이 내가 기한이 이를 때 다시 오리라는 말씀이 다시 왔다는 내용이 성경에는 없어요. 그죠? 하나님 천사가 아브라함에 이야기할 때 내가 다시 올 때 내 아들이 생기리라 했는데 다시 왔다는 내용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이 뭐냐? 마리아가 잉태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예수는 아브라함의 후손들 중에서 예수가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 기한이 이를 때가 뭐냐? 예수가 이 땅에 오실 때가 기한이 이를 때야.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내가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다시 오리라. 다시 오리라 하는 그 말씀이 뭐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온 거란 말이에요. 아브라함 때 내가 다시 오리라는 말씀하고 같은 하나님의 천사가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마리아를 잉태했을 때 다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축복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성경은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하신 말씀이 쭉 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까지 내가 기한이 이를 때에 다시 오리라는 말씀이 그 하나님이 기한이 이를 때에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한테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고 전지전능하시다고 말하면서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능력이 있고 전지전능하시고 다 알아. 근데 믿질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하고 상관이 없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하고 상관이 있어야 돼요.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절대 능력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가 말씀이 아멘하고 받듯이, 아브라함이 말씀을 아멘하고 받듯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산재 있는 문제 중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고 여러분의 산재 있는 문제를 주님께 내어놓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때 아브라함의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마리아에게 역사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도 그런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도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넘지 못할 산이 있습니까? 넘지 못할 문제가 있습니까?